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28절 후반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매우 소중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두 가지 단어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짐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이들은 짐을 주목합니다. 내가 이런 짐을 져야 되구나, 이런 것을 주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쉼을 주목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쉼, 안식에 관해서 그걸 주목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옛날에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안식으로의 초대.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다 짐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봤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공개해서 올렸는데요. 자기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수입이 적지 않은 괜찮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매우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뭔가 그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글을 쭉 올렸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견디며 참으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원을 이렇게 그 후반에 적어놨는데, 세상 사람이니까 적은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조용히 식당에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글이 있으면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댓글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달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지옥같이 답답하고 힘들다면 당신이 나가면 밖에는 불지옥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린 것입니다. 지금 힘든데 힘들다 하지만 나가면 더 힘들다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불교에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큰 몫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음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힘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영혼에게, 인간도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다. 그 영혼의 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근본적인 것이고 제일 무거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어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그 그물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라.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는 것입니다. 얕은 곳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의 큰 비유와도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는 어떤 비유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많이 공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인간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인간 영혼의 깊은 곳, 그 깊은 곳이 있다면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거기다가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언제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상담을 하죠. 우리가 자녀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 또한 필요하지만 인간 영혼은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마음 깊은 곳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요한복음 4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전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시죠.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점심때라 그런지 몰라도 밥을 어떻게 먹을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초점을 보면 항상 1차원적인 것에 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먹는 생각, 물질적인 것, 이런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당에 건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입구에 도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달란트 잔치를 하신다고 많이 이제 수고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 대회가 이번 주인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번 주가 선교 대회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늘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우린 늘 엉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온통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 마시는 물이죠. 물질적인 거죠. 이게 표면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면적인 것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너무 더워서 대낮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대낮에 물들어 나온 여인입니다. 그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마음의 짐이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깊은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남편 다섯이 있지만 그 진짜 남편이 아니다. 다 데려오라. 어떻게 데려옵니까? 5명을 데려오라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지만 공허하고 사랑을 했지만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공공함과 답답함과 무거움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걸 다 데려오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가지고 오라.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어쩌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짐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또 다른 짐이 있단 말입니다. 참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짐을 지고 있다. 일상에 사는 짐이 있지만 더 진정으로 무거운 짐은 영혼의 짐입니다. 영혼의 짐은 뭘까요? 영혼이 무거워지게 만드는 그건 죄의 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죄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성경에 죄는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빚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빚. 빚도 어떻습니까? 무겁죠. 그게 있으면 우리 삶이. 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그대로 있습니까? 빚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도 않고 점점점 불어나는 거죠.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이건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담아두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 영혼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영혼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면에서 이게 근본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가장 깊은 것이고, 이 면에서 우리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쭉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도 보면 그 세례자 요한 앞으로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그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 그런데 자기에게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큰 자라고, 제일 수준이 높은 자라고, 제일 앞선 자라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주신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이게 뭘까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제일 모자란 사람도 그 세례자 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 수준이, 그 차원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시대 세례자 요한까지는 인간 영혼에게 죄의 짐을,
그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 영혼은 그때까지 짓눌리는 무거움 속에 지침과 영혼의 지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짐을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진정한 쉼을 열어준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이 뭡니까? 죄의 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뭡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사라지는 겁니다. 빚하고 똑같죠. 빚은 갚아야 없어지죠. 우리가 대속이란 말을 합니다. 이걸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값을 치러준다고. 정말 죄는 빚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여러분 투명하게 밝혀내야 되고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만 죄라도. 왜? 불어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갚아버리면 눌림과 무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갚는다는 것은요,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와 같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는 더 엄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 말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을 해야 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값을 치른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의 형량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너무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빚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하나 완벽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영혼은 그 순간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청산하고 모든 어둠, 모든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어둠으로부터도 이 믿음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청산. 이게 어려운 거죠, 인간이. 인간의 삶이 무거워지는 것을 보면 돈의 문제가 크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것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 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쁘게 했던 것, 못되게 했던 것, 이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관건 제일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과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결정되죠.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겁탈을 당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거나 이런 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인데 이거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과거라는 것은 참 씻을 수 없는 것 같고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걸 끊어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인간 영혼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아시죠? 구원은 뭡니까? 이 모든 것까지도 끊어내는 겁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고 죽는 겁니다.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다시 태어난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속. 이걸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내 과거의 모든 것들, 죄뿐만 아니라 받은 상처, 그로 인한 괴로움들, 이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가져오라고,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가져오라. 내가 맡을 테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대속을 내가 받아 믿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고,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쉼이 없고 영혼의 무거움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다 속하시고 끊어내신 겁니다. 이 확신, 이걸 뭐라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나니,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았다. 법적인 용어로 했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상태는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내가 지은 죄를 없이 해줬다면, 의롭다 해줬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게 없어진 겁니다. 빚 청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맨날 빚 지는 습관인데 누가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통장에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까 없는 겁니다. 갚을 게.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단이 네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나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참소는 죄를 지을 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 나한테 참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가 갚은 게 아니죠.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했고, 이 은혜를 내가 받는 걸 믿음이라고.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합니다. 누려랍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왜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누리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달려있는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다 벗게 하시고 자유와 쉼,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또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짐을 벗었는데 다른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너무 기쁨을 누리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는데 이 일을 해라고, 저 일을 하라고, 이것 맡으라고, 저것 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꼼꼼히 봐야 됩니다. 여기는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죠.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30절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짐입니다. 주님이 지시는 짐을 함께 지자라고요. 주님이 가지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하기 위한 걱정이죠. 그걸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상하죠, 이게? 짐을 지는데 이 짐은 쉼을 얻는 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짐. 여러분, 이 말씀은 주께서 더 깊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건 더 깊은 차원의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 이거 하라고 기쁨을 주셨나? 결국에 이렇게 무겁게 하실 텐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의 누리는 기쁨보다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을진데, 더 깊은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온전하고자 한다. 인간 영혼이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영혼이 갈구하는 게 사슴을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더 깊은 세계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더 깊은 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더 깊은 안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을 알지 못하고 29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29절에 더 깊은 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주님의 쉼,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도 나를 위한 일이 있고 주님을 위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쉼을 얻는다. 반대로 보면 나의 일만 할 때, 내 일만 할 때 마음이 쉼이 아니라 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쉼. 주님의 멍에를 메는데 왜 마음이 쉼을 얻을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 있다면 기쁘게 하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몸은 힘든데 보십시오.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 고생을 하는데 마음이 기쁜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 이상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구나.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저희 집이 1층이니까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깜빡하고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저희 집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배달하시는 분이 같이 탔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분이. 그분이 위층을 쭉 올라가는데 저는 못 눌렀으니까 그분이 가야 되는 고객의 그 층에 딱 집에 누르고 가는데 가면 그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넣고 사진을 찍고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더운 날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달하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이 나서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그거 했다고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이 마음을 할 때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쉼을 합니다. 마음이 기뻐야지 진짜 기쁜 거죠. 그게 29절에 말하는 마음의 쉼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쫓아 살아갈 때 오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멍해가 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섬기는 모든 일들이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저걸 어떻게 하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생의 공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삶에 대해서 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 주님의 삶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인류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지고 사셨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길을 보면 수많은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찔림을 받고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뭘까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걸 갖고 싶은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 내 아들 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다 하면, 이 마음으로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면, 이 마음으로 십자가 마지막 고통의 자리까지 가신 것이다 하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아버지를 위하여,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세상인 겁니다. 인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무겁지 않고 쉽다, 무겁지 않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기쁨이 있고 더 깊은 안식이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내 멍에 져야 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대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땅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혼의 절규와 신음소리가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 자체만 읽어도 소망이 되고 쉼이 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많은 영 죽기로 인도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귀한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여전히 죄 가운데 영혼의 무거움 속에 방황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안식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세계로 많은 영혼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멍에, 그 사랑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깊은 쉼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더 큰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안에 가졌던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